오늘 말씀 생수를 뿜는 반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는 중에서 마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뿜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고, 돈이 없으며 움직이기가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 어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생활 무대가 되는 팔레스틴 땅은 물이 매우 부족한 땅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요즘은 좀 틀려졌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1300 그 정도라고 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물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 땅이 물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형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그래서 물을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또 이삭이 우물물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처럼 물이 귀한 그런 이 팔레스틴 환경 속에서 이들에게 지금 물이 없으니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해주는 유대 고대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부터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닥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군중들이 뭘 하냐면 불평을 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인간 집단이 참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조건, 그 불평거리가 되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넘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지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 생각한다, think, 당신을 생각합니다, think you,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말에서 thank you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개인이나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준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죠. 어제까지 도와준 것은 어제 일이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또 지도자 완벽한 사람 없고,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기반을 닦아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공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고 이데올로기 그 관점에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전부 부정이고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태도는 정말 공평무사한 것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건전한 대안도 제시해야 되겠지만, 쌍그리 깎아 내려버리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있다면, 언제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감사로 인해서 번영하고 감사로 인해서 사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열어가는 윤활유 역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자꾸 쇠락의 길로 가고 분열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이 뒤집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최전방에 있었는데요, 저희 부대가 간첩도 잡은 적이 있고 또 북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북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왜 넘어가니까 사회에서 빚을 많이 지고 제대에서 나가서 살 길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넘어갔지만요. 그러니까는 사회에 대해서 불평과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력과 건전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불평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또 건전한 내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오늘의 수고를 뿌리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요, 기도하는 자들은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지금까지 주신 거,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나를 먹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이 없는 거는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분열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싸우고 같이 거기서 분열을 향하여 조장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개인적 결핍, 그리고 구조적 모순, 인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이렇게 우리가
꾸려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항상 열망하기 때문에 현재는 또 개선되어져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불평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항상 더 감사하고 항상 더 기도하고 항상 더 추구하는 이 삶으로 가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발전을 향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또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갈등과 이 분열의 이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뢰가 없는 자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참호 속에서 불신자가 없다는 격언처럼 모든 사람들은 웬만큼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 아무나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최후의 응답을 얻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마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아줌마한테 가서 품에 안기고 아무 아줌마한테 가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찾아가고 엄마의 품에 안기고 엄마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엄마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 속에서 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일을 나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무한한 그 신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로 주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한다, 혹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며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실 것,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나는 드릴 수 있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가는 자는 그 사람이 형식적인 기도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응답으로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절망이 왔겠습니까? 모든 불평, 모든 원망, 모든 불신, 모든 걸 다 표현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것이 산더미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논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논리로 따지면 100번, 1000번, 100날, 1000날 고민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지라도 앞으로 내가 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어느까지는 종이 그렇게 했지만 아들하고 이제 그 현장으로는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가 제물을 바치려면 지금 보니까 횃불도 준비되어 있고 그때는 이제 불이 가서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불을 가지고 가야 됐기 때문에 또 장작도 있고 그리고 양을 잡을 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네가 양인데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아빠가.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바치러 가셨다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감정이 좋아서, 기도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한 줌밖에 남아 있지 않는 밀가루, 지금 한 방울밖에 남아 있지 않는 기름인데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내일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는 처지인데 내가 하나님이 종인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만들어 놔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여인이 그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3년 6개월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가 있는 성도가 믿음을 갖는 것이요, 신뢰가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 복종입니다. 복종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 희생입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자기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모세 입장에서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할 말이 자기도 너무 많고, 이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아,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물이 없다고 또 이렇게 불평하는가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뭐 할 것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작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적게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나라를 자기 손에 맡겨주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이 참 부조리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갈등으로 이 분열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6.25 때 그 가난하고 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더 가난했던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 위기에서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지켜주시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의 편을 들고 하는데 감정을 태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시각의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작은 시각의 부족함 속에서는 부부 간에도 다툴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입을 꼭 닫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여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 있고 할 말들이 다 있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예배 마치고 나면 이렇게 했을걸 이렇게 했을걸, 그래서 우울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남이 볼 때는 얼마나 내가 많이 허점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가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내 교회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이 사회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정확히 보면요, 내가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네 앞에 내가 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여기 설 테니까 네가 이 지팡이로 나를 쳐, 네가 나 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제3,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생수를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사람의 어떤 사랑으로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가장 근접한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는 여인으로서 자기 몸이 찢어집니다. 피를 흘립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쑥쑥 잘 큰다고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사실 젖을 먹고, 젖을 먹는 것은 엄마의 피를 먹고 엄마의 살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땀방울을 먹고 아빠의 그 사랑을 먹고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된 것이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어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삽을 들고 저 계곡으로 가서 습지를 파라 라고 하면 이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런 정답을 찾아요. 이런 정답을 찾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이해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그것은 과학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되 과학을 초월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과학을 좀 말해볼까요? 여러분, 모든 물체는 공중에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류가 우주 공간을 넘어가면, 대기권을 넘어가면 물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속에서는 그 수많은 그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영어로 오르빗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오르빗들이 수많은 몇 톤이 있답니다. 몇 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사실 우리의 상식의 세계를 넘어서면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무한 차원의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습지로 가라고 하지 않고 반석 위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아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의 합리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접근합니다. 성도는 과학의 합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합리를 이해하지만 과학의 합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무한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야, 우리나라가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것이 과학이죠. 그것이 합리죠. 그것이 상식이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선지자가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 나만이 은혜를 받으려고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이 나왔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2가 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 때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럼 누구나 돌지요. 마지막 날까지 그 성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났을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때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계획, 이것을 내 머리와 내 상식과 내 합리로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반석을 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지 못하고 삽을 들고 계곡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하고 삽을 들고 계곡으로 갔다고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이것이 내 합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을 쓰신다고 할 때 자신을 순종하며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내리치는 순종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송구영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예배 마치고 나서 시계를 보고 많이 성도들에게 마음이 안쓰럽고 개인적으로 좀 울적했습니다. 아유, 직장에서 근무하고 오셨을 건데 잠깐 쉬다 오셨을 건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어서 어떻게 하냐, 내년에는 어떻게 좀 시간을 어떻게 좀 짧게 해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고쳐가면 되고 그런 걸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거 기도하자는 우리의 태도, 기도하는 우리의 그 중심, 이것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을 이제 조만간에 나눠드리겠지만 다시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고 교회 환경이 이렇게 좋아질 거다, 찬양과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고 영혼을 살리며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하며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되겠나? 그럼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믿고 아멘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치는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서로 감사하면서, 부족한 점들이 서로 있고 저에게도 많이 있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우리 1년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